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며 또 우리가 잠들어 있는 영혼을 다시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체력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편장님들 우리 정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팬분들과 나눌 때에 그 마음의 은혜가 아버지 정말 깊숙이 또 팬분들에게 아버지 잘 흘러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끝날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가득 차는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 네, 보통 평소에 서원 기도 해보신 분들은 또 잘 해보셨죠? 서원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원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서원 기도를 했던 상황은 어땠는지 나눠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서원 기도를 할 때 주로 어떠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 한번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원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테니 주님께서 뭐예요? 이런 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서원이라는 게 이러한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우리가 서원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맞는가? 오늘 그 서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본문 내용의 이해를 한번 보시죠. 본문 내용의 이해를 보시면 우리 전에는 이제 기드온 사사까지 마쳤고요. 그 이후에 뭐 돌라, 야일 뭐 여러 이제 사사들 거쳐 가지고 이번에는 제 8대 사사 입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입다 사사는 좀 생소한 사사이죠.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사는 아닌데 어 대부분 입다 사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물론 성경책에는 한 3장 이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 입다라는 이 사사가 왜 유명하냐? 아니 왜 그 우리가 좀 잘 생소하고 좀 잘 모르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책에는 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안에 우리가 서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입다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좀 제대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거나 뭐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막 은혜를 막 끼친다거나 막 그런 모습이 그다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잘 알려진 사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조금 이 서원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사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입다 사사가 먼저 기생 출신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정실 부인에서 태어난 사사가 아니라 기생 출신에 태어난 사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가정에서도 버림받아서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도 사사를 버려 이 입다 사사를 버렸고요. 그래서 사사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 도비라는 땅에서 거주하며 지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정에서도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뭐 특출나게 뭔가 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불행한 사람이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사사들과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보통 사사들은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통 택하거든요. 그러죠?
사사라고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제 가라. 보통 이러한 스토리로 주로 이루어지는데 입다 사사는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입다 사사에게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 현재 암몬이라는 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찾아봐도 뭔가 능력이 특출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입다사사는 나름 뭐 힘은 세고 그 가운데 능력은 인정받은 그러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뭐 하나님을 막 굉장히 잘 섬긴다거나 막 은혜 뭐 이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능력 있게 보이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입다사사만큼의 사사로서의 구원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내키지 않았죠. 기생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입다 사사를 쫓아냈기 때문에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입다를 찾아가고 그 가운데 구원을 해달라. 너희가 우리의 그 우두머리가 돼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입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너희가 과연 나를 정말 우두머리로 세우려고 하느냐? 그러면 나를 다시 인정을 해달라. 그리고 내가 받을 만한 기업을 다시 주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 기업이라는 건 예전에는 기생 출신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땅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재산들. 이런 것들을 기업을 잊지 못했죠. 결국은 누구 이름이냐? 다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다 자기들의 이름으로 뭐 재물을 받게 되고 그렇게 물려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입다가 기생 출신이었지만 자신은 그러지 않고 결국 이런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인정을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입다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서원 기도하는 그 방식이 자신의 감정으로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여기 보면 자신의 감정으로. 이 자신의 감정이라는 게 즉흥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같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처음부터 입다가 사사로 선택되는 과정부터 지금 하나님이 잘 개입하신 겁니까? 개입 안 한 겁니까? 개입을 안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사사기 패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짓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침체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암몬 자손을 택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압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사기의 패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받은 하나님이 사사를 택하고 그다음 이후부터는 뭐예요? 사사와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했는데 지금 패턴은 어떤 패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구원을 요청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근심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구원하고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이 구원을 해줘 봐야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렇게 죄악을 지으니 고민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입다를 일단 택한 것이죠. 입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자 암몬 자손을 암몬 자손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그런 방법과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서원 기도에 지금 입다가 한 서원 기도의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만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도 했고,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어떤 직장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제가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다고 뭔가 말씀을 하셨고, 나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제 주시진 않았지만 확신이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막 굳이 막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그것을 주신다면 제가 뭐 막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런 서원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뭐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내 마음에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막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을 때 어때요? 뭐 감사한 마음으로는 또 뭐 여러 가지 드릴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막 그것을 얻고자 막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면은 입다의 이 서원 기도가 과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서원 기도냐라는 그 질문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마음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서원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서원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올바른 그 서원의 정말 모습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읽기 11장 29절부터 35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부터 35절 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도록 할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시에 이르시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같이요.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알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자, 밑에 관찰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입다의 우리가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입다가 암몬 자손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지. 자, 우리가 한번 30절,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뭐예요?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라는 조건이 붙어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지금 조건을 먼저 입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암몬 자손을 주시고, 그러니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승리를 나에게 주시면, 그리고 나에게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때에, 밑에 있죠.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승리를 주시고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 이제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다가 뭐예요? 어떤 걸 지금 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가 내가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근데 그 바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번제물. 뭐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입다가 지금 서원을 하는데 지금 조건을 겁니다. 승리를 주시고 집으로 돌아오면 뭐요?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나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게 이제 서원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서원의 내용을 봤을 때 올바른 서원일까요? 어떤 서원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들고 계십니까? 자, 보시면 과연이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나에게 주시면 if절 아시죠? 우리 뭐 영어 잘 아시잖아요.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이 조건을 내걸었다는 게 뭐예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먼저 수단으로 서원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서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내가 서원을 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거 원하는 것 이거 정말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부분 이렇게 서원에 대한 조건을 내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조건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제가 앞으로 새벽 예배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도 빠짐없이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갑자기 헌금을 10의 2조, 3조를 서원을 하겠습니다. 막 이러한 분들이 잘 없어요. 서원을 뭐요? 내가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보통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서원이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닌데 의무가 아닌 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자원을 해야 되는 게 서원의 기본적인 출발이에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말 자원의 마음. 정말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감사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드리는 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원인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거를 안 해도 된다. 이러한 기도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거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또한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내가 감사하고 또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서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과거와 미래가 같이 공존하는 거죠. 과거는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를 돌이켜보면 충분히 내가 소원을 할 만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럼 이것은 뭔가 내가 납득이 되고 그래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감사하니까 드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적어 놓은 것 아직 일어나지는 않은 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바라는 것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미래 가운데 나의 삶이 어때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내가 기대하면서 서원을 했지만 그 기대에 부합되지 않은 그 실망감으로 내가 괜히 서원했네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 들어주시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저는 서원을 드릴 그런 자원의 마음입니다. 라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무엇인가를 얻을 때 서원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평안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서원이 우리 가운데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입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사로 이제 택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에게 지금 구원해 줄 사람 지금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가 구원해야 된다.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들죠. 그죠? 내가 지금 암몬 자손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지 않으면 지금 나의 삶은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지금 사사로서 자신이 지금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나를 사사로 택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야 됐고, 두 번째는 지금 적진 않았지만 그게 첫 번째 확신이 있어야 됐고, 두 번째는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서 이 암몬 자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낼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확실히 확신을 받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제대로 된 이 입다의 사사의 모습이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입다는 그게 아니라 이 서원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지금 거래를 해서 지금 드렸을 때에 '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겠지.'라는 그런 착각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마음으로 지금 서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부터 지금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입다가 무엇을 드렸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아까 뭐예요? 무엇을 드린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라고 지금 자신이 서원해서 지금 드릴 거를 지금 고백을 했는데, 자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서원을 할 때 내가 지금 드릴 지금 대상이 지금 누굽니까? 자신이 아니라 지금 다른 주체예요. 음. 여러분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것을 지금 뛰어넘어서 굉장히 나쁜 행동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신이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자신이 급박해서 서원을 했으면 지금 자신을 드리든지 자신이 가장 뭔가 이게 희생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얻을 건 다 얻고 지금 누구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지금 드린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사무엘도 떠올랐고요. 여러 우리 목사님들이 떠올랐는데, 이 목사님들 어때요? 자기 자녀 놓을 때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서원기도 하잖아요. 어. 여러분 그 서원기도의 그 마음의 그 주체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녀의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자녀는 지금 목사 될 마음도 없는데 이미 태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져서 지금 응애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지금 자녀들은. 어. 뭐 이거 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막 크게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자녀의 그 마음은 상관도 없는 채 어떻게 해요? 부모로서 자신의 모든 것이 지금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이거 무엇인가 얻고자 했을 때 조건을 걸었으면 그 조건에서 자신이 드리는 게 뭔가 자신이든지 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 그런 조건을 내걸어야 되는데 뭐예요? 다른 사람을 지금 드린다는 겁니다. 이거에서부터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을 지금 내세웠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본문 나중에 읽어 보셔서 알겠지만 누구였어요? 무난 동료가 자기 가장 먼저 맞이하잖아요. 그죠? 어딥니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러니까 입다가 정말 입이 싸서 입이 방정해서 입다예요. 입이 너무 많아. 어. 뭔가 자신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고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아 하나님 이거 들어 주시면 저 그냥 가장 뭐 앞에서 나온 사람 그냥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상대방 배려도 없이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하나님과 자신과 1:1로 맺는 그 서약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정말 상관없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맞는 그런 서약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내가 화답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마음,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그래서 서원으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다시 제가 정리를 해 보자면 뭐예요? 조건을 걸지 마라. 서원이라는 거.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할 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존재 자체만을 보고 내가 서원을 하면서 나아가라. 두 번째 뭐예요? 서원을 할 때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 마라. 뭔가 다른 사람 피해 주고 다른 사람을 내가 뭔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마라. 내가 내 마음,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적용과 묵상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이제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또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은혜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내가 무엇인가 바랬는데 안 주셨을 때 실망하지 말고 그냥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거와 상관없이 내가 그냥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서원의 책임을 넘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입다의 서원과 또 다른 서원이 또 생각나시죠? 우리가 앞선 우리 사사기 누구 서원이 기억나십니까? 기드온. 기드온이 어떤 서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건 조금 다른 의미였지만 기드온은요, 이 서원 기도가 뭔가 좀 달랐어요. 표징을 구했죠, 하나님 앞에. 땅바닥에 양털, 이 양털만 물에 젖게끔 하는, 그리고 또 땅바닥에만 물에 젖게끔 하는 이 두 가지의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표징을 주시면, 물론 조건이 붙었죠.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힘입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어.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긴 했지만 이거는 뭐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막 뭐 희생을 한다거나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했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증으로, 그 표징으로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던 것이고, 이 입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으로 서원 기도를 했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나눔 1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서원을 한 적이 있었다면 조건부 서원이었나? 아니면 비조건부 서원이었나? 내가 서원을 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죠. 앞으로 내가 서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원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 드릴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돌이켜 보면서 서원을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서원이라는 건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이어서 내가 꼭 지키고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크게 생각해서 아예 서원 자체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저는 서원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어길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릴게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서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방향성을 어, 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리는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서원을 좀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 2번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자, 2번. 입다가 서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입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나? 29절 한번 볼게요. 2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입다에게 응답을 하시기 전의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31절에 서원 기도를 했죠. 그런데 29절은 서원 기도를 하기 전입니다. 서원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어떻게 임하신 겁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어요. 자, 입다가 서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입다에게 임하신 그 여호와의 영, 그 뜻은 뭘까요? 이미 입다를 통하여서요, 역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 가운데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냥 뭐 조건부 기도를 했다라고 칩시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너무 원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저에게 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조건부 그렇게 이제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이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조건부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이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보통 많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원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만약 안 들어주실 수도 있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보통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신다면 서원 기도는 그렇게 큰, 물론 이제 영향도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영향은 있지만 그게 막 크게 하나님의 계획까지 바꾸어 가면서 과연 그 서원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였는데 우리의 그 서원 기도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뒤틀어 버리신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려고 이미 준비해 주시고 그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마음 때문에 조종당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다 뭐 서원하죠. 물론 뭐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물론 우리가 뭐 더 뭐 소중한 거, 뭐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막 조건을 내걸고 하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서원 기도할 때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내가 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드릴 게 없어. 뭐 시간도 다 드렸어. 하나님, 제가 뭐 하루에 뭐 얼마씩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뭐 얼마씩 뭐 말씀 보겠습니다. 뭐 돈도 뭐 하나님 앞 내 얼마씩 뭐 다 드리겠습니다. 뭐 내가 뭐 누구에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건부로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드릴 게 없으면 여러분,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분이라면 정말 우린 슬퍼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보시면, 자, 그래서 서원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죠? 서원의 응답으로 승리를 주셨는데, 지금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입다가 전쟁에서 끝나고 지금 들어오는데 누구예요? 누가 가장 먼저 맞이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남동녀. 여러분, 입다에게 무남동녀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어떠한 의미일까요? 거의 본인의 생명과도 같을 거예요. 그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딸. 이제 자녀도 없어. 여러분, 다른 사사들 보면 막 아들이 40명이나 되고 막 딸 40명 막 이래요. 근데 입다는 무남동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소중한 그 딸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그런데 아까 우리 말씀 보셔서 알겠지만 이 번제물로 드린다 그랬거든요. 입다가 왜 이렇게 입방정을 떨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타인을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죄악이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입다가 그 무남동녀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어요. 이 가장 소중한 인물을 굳이 하나님께서
맞이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복불복으로 갑자기 무남동녀가 정말 생각 없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다가 그렇게 서원할 때에 이미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아 내가 무남동녀를 받아야겠다.' 그런데 자 입다가 무남동료를 인제 드릴 생각을 하니까 "참담하다. 괴롭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입다의 마음이 엄청나게 괴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자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인가 드리고 주고받을 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뭐 선물을 준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이라도 그냥 선물을 줄 때 선물 주면서 막 내가 내 옷을 찢으면서 '참담하다. 내가 왜 이 커피를 주느냐.' 하면서 여러분들 겁나 슬퍼하면서 여러분들께 커피를 사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콜린스 갑시다." 하면서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 내 통장을 보니 통장이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아 참담하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사 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받고 싶겠습니까? 아 당연히 안 받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게 자원인데 지금 입다가 어떠한 마음으로 조건부를 걸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진짜 너가 나에게 과연 정말 소중한 거를 바칠 만한 그러한 서원으로 나에게 그렇게 기도를 했느냐? 그 질문이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무남동녀보다 더 소중하게 나를 생각하며 너가 정말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서원을 했냐? 너가 지금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지금 너가 전쟁에서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을 준다고 했는데 왜 너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안 드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을 빼앗아서 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느냐. 그러한 의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봤을 때에 가장 대조적인 신약 성경의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직전에 어때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주님의 발을 적시는 그게 떠오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자원이다. 서원이다. 자, 적용과 묵상을 보여주죠. 서원을 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초점을 맞추고요. 하나님의 영을 우선으로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서원은.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 여러분들 함부로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것을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정말 기쁘게 받아 주시겠습니까? 정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서원을 하셔야 돼요. 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정말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이 커피를 사 준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위가 막 위염이 걸려 있어요. 위궤양이 걸려 있어요. 도저히 커피가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커피를 사 준다고 해서 나 혼자 막 너무 즐거워해. '아 내가 이 커피를 사 줌을 통하여서 우리 집사님이 너무나도 좋아하겠구나. 커피를 너무나도 맛있게 먹겠구나. 아 집사님이 나에게 너무 고마워하겠구나.' 여러분 그거 완전 착각이죠. 상대방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상대방은 지금 자바치 프라푸치노를 먹고 싶어요. 근데 왜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주냐 이거예요. 어. 그거는 사 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따뜻한 유자차를 먹고 싶어. 그런데 왜 냉 아이스를 사 주냐고. 사 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물어보고요. 하나님이 정말 받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 가운데 내가 감동이 됐을 때 그때 자원을 하고
서원을 하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서원은요, 남들에게 쉽게 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쓰레기 버릴 만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누구에게도 아까울 만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최선의 것, 최상의 것,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서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서원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감동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계획은 그대로 갈진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더 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원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그래서 또한 서원을 드릴 때에 나의 모습도 기쁘게 드릴 때에 서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서원을 드릴 때에 죽상 얼굴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죽상 얼굴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도 않겠지만 서원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굉장히 내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서원을 드릴 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서 드리는 그 순간 나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나의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충만, 기쁨 충만, 그것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원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가장 고귀한 마음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드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주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주실 것과 상관없이 이제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가장 귀한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거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정말 주님,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서원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서원의 모습, 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계획에 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여나 인간의 욕심이 있다면 인간의 계획 가운데 또 우리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을 내 손으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 나아가실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히 우리 팬장님들 아버지 일터와 가정 가운데 있는 곳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나눔 가운데 있어서도 함께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